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리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는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샬롬. 5월 일상터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 5월, 그래도 가정의 달이 있는 이 5월은 5월 시작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뭐래도 가족만큼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때문에 상처 입을 때도 있고 상처 입은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인류 최초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최초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5월 한 달 가정을 또 잘 섬기는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지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른들에게만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른, 자녀, 부모 모든 세대가 다 정말 주의 깊고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는데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말과 혀, 행함과 진실함은 함께 가야 할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 행함으로 하는 사랑, 이 모든 것은 함께 가야지 진실성이, 진실됨이 돋보이는 거지, 따로따로 가니까 진실됨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말은 아주 화려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는데 행함과 또 이제 나의 수반되는 말에 수반되는 책임 있는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문제됐던 거죠. 그래서 말과 혀로도 사랑을 해야 또 진실되게 시작을 해야 행함과 진실함이 돋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가요 엄청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왔습니다. 오래전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 선교에 꽤 오랫동안 직접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행사를 통해서 일본에 가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근데 하용조 목사님 한번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될 시점에 새로 오신 일본인들을 환영하고자 찬양을 하며 사랑합니다 말을 전해줬는데, 처음 오신 일본인 성도 한 분이, 성도가 아니죠, 새신자죠, 새신자 한 분이 사랑합니다 말을 평생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손을 펼쳐서 이렇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를 해줬을 때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자매님이 교회에 등록하는 그 간증을 이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너무 기쁜 모습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들었던 저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말로써 하는 거, 혀로써 하는 사랑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표정에다 나타나 있죠. 더 나아가 그와 함께 그 말에 수반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까지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진실된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체가 전도요 선교가 되는 우리 중요한 삶의 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이제 입술, 또 말, 혀의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보냈을 때 야고보서를 읽는 공동체가 아마 이 말하는 거에 실수가 많았는지 특별히 이제 말하는 것에 겸손하고 또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입에 재갈 물리는 것, 그런 표현까지 써요. 그 정도로 말하는 거, 혀의 권세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혀는 우리 몸에 굉장히 작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 한마디가 이 혀의 권세에서 나오는데 천냥빚도 갚고요. 어제의 원수를 오늘의 동지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제의 원수를 또 오늘의 동지로 만들 수 있고, 이 말이라는 것, 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대부분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한다고 하지만 귀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상에게는 말할 때 몇 번 생각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죠.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저주와 찬송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찬송만, 좋은 말, 선한 말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우선적인, 가장 우선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만 해도 이렇게 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과 혀로 사랑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이 말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저는 강조를 둡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시작부터 그 사람의 음성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시선도 중요하고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또 말투에 다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이 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보고 가정에게 좋은 말로 자녀들을 아주 용기 있게 기를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자녀의 꿈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매일같이 느낍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이제 잠언에 이런 말이에요. 잠언 이제 보시면 혀에 대해서도 의인의 혀, 그렇지 않은 패악한 자의 혀 이걸 대비해서 나오는 구절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세 구절만 봤어요. 잠언 10장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 아주 흠도 점도 때도 불순물이 없는 순은과 같다.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약과 같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과 같다 이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죠.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저도 목사로서 말하는 것에 굉장한 신중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애들이 편하다 보니까 말로 상처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아내는 성격이 참 밝고 좋습니다. 물론 얼굴도 이쁩니다. 밝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너무 그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생활력도 강해요. 지금까지 저의 최고의 후원자죠. 제 아내가. 저도 가정의 달이라 한번 제 아내에 대한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웬만해선 싫은 소리 안 하는데 자식의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저희도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또 아내도 화를 내고 그러다가 나도 기억 못 하는데 나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된 말들이 자녀 이야기 하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전 기억이 안 났는데 몇 번 그런 걸 겪고 이젠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각오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용돈을 주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잘못을 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 참 소중해요. 그래서 이 혀로부터 말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이 사랑이 입으로 나오는 사랑의 단추가 잘못 풀어지면 저는 행함으로 하는 사랑도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는 말을 다른 측면에서 해석해 보면 말과 혀를 신중하게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함께 수반되자. 그리고 말로부터도 제대로 사랑의 단추를 꽉꽉 매자. 그래야 행함도 제대로 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은 말씀을 빨리 마치죠.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최초의 인류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DNA가 있습니다. 근데
죄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2 아담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제 해결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한 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사이에, 특별히 23절, 우리가 본문을 두 가지 읽었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 갈비뼈로 배우자를 만들었어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습니다. 만들어진 과정을 아마 보지 못했을 거예요. 푹 잤으니까. 그리고 깨어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가, 배우자가, 동반자가, 친구가, 벗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마 최고의 극찬을 한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많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최초로 지어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중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 최고의 극찬을 바꿔서 해보면 되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최고의 극찬으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시작하는 5월 1일이 된다면 일생 잊지 못할 순간을 오늘 하루에 남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오늘 가서 제 아내한테 그래볼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래? 이럴 수 있어요. 제 아내가 뭐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표현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 서로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먼저 가정을 잘 섬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밀린 빨래도 먼저 해보십시오. 설거지 쌓여 있으면 누구 시키지 말고 본 사람이 먼저 해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가 일하느라 지쳐있으면, 남편이 일하느라 지쳐있으면, 자식이 일하느라 지쳐있고 부모가 일하느라 지쳐있으면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것, 그것이,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것, 말로 하는 사랑,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5월 1일 오늘 첫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한번 해야 됩니다. 말씀의 명령 따라 우리도 최초의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고백 속에 첫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가정을 향하여, 주변의 형제 자매를 향하여 최고의 극찬으로, 진실된 말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5월 1일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